2023년 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마음이 탐욕과 거짓을 내려놓는다 하였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고 찾는 것이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되었을 때에, 장차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섬겨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이는 수동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사실 화평이라기보다도 경쟁과 투쟁과 싸움과 이김이 있습니다. 세상엔 그래서 온갖 공격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날 공격하기도 하고 나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투쟁하여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 더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과 평강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경쟁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화평이 주어지는 화평만 누려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려가고 적극적으로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샬롬 그랬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많은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에서,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평화로운 성품을 넘어서서 화평을 이루려고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이 있고 둘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로 헐어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화평을 쫓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능동적으로 화평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 벽을 허물고 없애시고 하나 되게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다?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5장 9절 보고 있지요.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서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초반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며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 아니다 라고 하며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우리와 등진 사람들, 싸운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거죠. 저 사람 제발 죽여주십시오.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을 쫓아가는 것에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되고 우리의 노력이 되고 한 걸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엇이 다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평강을 쫓은 것처럼 너희도 평강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고 힘이 든 것이지요. 경쟁과 투쟁과 다툼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팽배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도 그 세상이고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세상과 더 정확히 원수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인용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혹은 이 세상의 원수들 혹은 주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 쟤는 진정 하나님과 가족이구나. 쟤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